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으니까 예상과는 다르게 기쁩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시겠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조금 더 미남이십니다. 조금 더 미녀이십니다. 네, 이제 정말 마스크 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더워가지고 마스크를 좀 쓸 수 없는 그 답답함이 좀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환경과 예배의 터전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8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2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개구리와 올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처지가 변했을 때 옛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허세나 텃세를 부린다든지 또 분수에 맞지 않은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뒤에서 우리가 뒷담화할 때 하는 이 속담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이 원래 어떤 처지였는가에 대한 그 기억을 하면서 지금 오늘을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다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열 수 있는 또 옛 선인들의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옛날에 어땠는지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과 이것을 다 기억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겸손한 인생을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그 기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상처를 지워지지 않는 상처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망각이라고 하는 그런 기억의 잊혀짐을 준 신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주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정한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근거들을 제시한 것도 있고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내용들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먼저 그 내용부터 읽어보면 21절입니다.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이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 나그네였는데 그것을 기억한다면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이 명분이 있습니다. 왜냐? 너희 자신이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너희가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다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희 스스로도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나그네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연달아 우리가 이 16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도덕에 관련된 법들 중에 이 부분을 잘랐는데 나그네하고 과부하고 고아를 왜 묶어서 보고 있는지,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성경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일맥상통한 이야기들을 연달아 이어가면서 통일성을 가지고 언약적 관점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향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태도와 동일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우리야 너무 먼 거리에 격차가 있는 위대한 믿음이라고 얘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엘리야조차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와 같은 기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본받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절대로 목사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목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해야 된다, 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도 얘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믿음의 수준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다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사명이 다르고 각자 맡긴 역할이 다를 뿐이지, 우리 자신이 이루어야 되는 믿음의 목적은, 그 목표는 동일한 목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여러분도 설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도 저처럼 뭐 밤새 설교 준비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질 때 동일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흐르는 역사 속에서 동일한 믿음이어야 하고, 교회가 같은 믿음이어야 하고, 또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어느 나라가 됐든 간에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 동일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구약에 나타난 본문 속에 신약의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어떤 동일한 은혜를 누려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그네라는 단어, 이 나그네는 히브리어로 게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 좀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게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라고 고민하다가 번역한 단어가 외국인, 이방인, 나그네 이런 단어예요. 근데 실제로 이것이 진짜 맞냐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학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좀 유명한 송민원 교수님, 젊은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이 게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다가 적절한 단어를 우리에게 제시한 게 뭐냐면 난민이란 단어야. 난민. 사실 이게 더 맞습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100% 다 담아낼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가끔 코가 시큰시큰하게 아프실 때 있잖아요. 그죠? 그 영어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영어로 시큰시큰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코가 아프다고만 얘기할 수 있지 그걸 얘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영어로 다 100% 담아낼 수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영어를 다 한국말로 100%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혼재해서 쓰기도 하고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때로는 번역할 수 없는 내용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게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게르라는 단어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난민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봤던,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터미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미국 공항에 입국을 했는데, 입국해서 입국 심사를 받고 이제 그 있는 상황에서 그 자기 조국 모국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신분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입국은 했어요. 이미그레이션도 했어요. 그러니까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골칫거리가 된 겁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고국으로 돌려보낼까? 근데 이 사람 가면 안 돼요. 가면 죽을까?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공항 밖으로 나가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공항에서 안 나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쫓아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주 애매한 신분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공항 안에서 어떻게 먹고 사는가에 대한 에피소드를 쭉 그려낸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막 카트에 있는, 옛날에 카트는 동전을 넣었잖아요. 그 카트를 놓고 가면 그거 다 모아갖고 그 동전 빼갖고 햄버거 사 먹고 뭐 잠은 뭐 이렇게 대기실에 자고 막 이러면서 그걸 버텨내는 아주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한 건데, 그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 하나가 뭐였냐면, 나라가 망하면, 난민이 되면 저렇게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보증해주지 못하고,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지 못하고, 나의 신분을 확인해주지 못하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그 영화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강제적 난민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그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원래 그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갈대아 우르가 어느 도시냐면 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이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한 수메르 문명은 굉장히 발달되어진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수메르 문명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 이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 이 유적들을 발굴하고 고고학적인 발견들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을 쓰고 있었어요. 그럼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 대부분이 어렸을 적에 퍼세식 쓰셨죠. 예,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이 퍼세식 화장실에 가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그 귀신 이야기가 되게 유행했기 때문에 그 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 공포감, 그리고 여기 빠지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항상 우리를 엄습했던 그런 기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있는데, 아브라함 시대가 언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이미 수세식 화장지를 쓰고 있던 문명이었어요. 그 문명으로부터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그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실제로 이가 끌려 나올 때 그에게는 여러 가지 결핍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뭘로 이렇게 설득을 하셨냐면, 너 나 따라가면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이 말에 속은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속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될 것처럼 했는데 계속 광야예요. 계속 꼬진대예요. 그죠? 꼬진대가 뭐냐면, 여러분 무슨 표현이냐면 옛날 애기들 표현인데, 이 수메르에서 하란으로 이끌었을 때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거든요. 수메르부터 하란으로 얘기하면 지금 수메르는 어디냐? 뭐 강남 정도 되는데, 그리고 하란은 어디냐? 경기도 광주 정도 되는. 예. 사실 광주가 지금 많이 커졌습니다. 40만의 인구가 넘어섰습니다. 네. 이 광주 정도 되는 도시 이 정도예요. 그러면 가나안은 어디야?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여기 고향이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이제 말씀 못 드리고, 저 강원도 총구석,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지역, 이런 정도 되는 지역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그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더 좋은 곳으로 간 게 아니라 더 안 좋은 환경으로 옮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무슨 민족이에요? 원래 종족이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어느 종족이에요? 셈족이죠. 셈족이었는데 지금 가나안 땅은 어느 민족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에요? 함족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족속의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지금은 국경 자체가 워낙 정밀하게 되어 있죠. 뭐 GPS로 막 다 정해갖고 선을 그어 놓으니까. 근데 이 고대 사회는 그런 식의 그 국경이 있지 않았고, 어떤 큰 산이나 큰 강을 기준으로 하긴 했지만 그 국경조차도 어떤 기준이었냐,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가, 어떤 부족이 살고 있는가로 그 영역의 한계를 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고국에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 다른 타국으로 완전한 이민을 해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처럼 치안이 뭐 어떤 법이 체계가 있어가지고 뭐 이방인들을 잘 보호해주고 나그네들을, 즉 이 난민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게 항상 뭐예요? 사람들이 사라 너 너무 예뻐갖고 나 죽이고 너 데려갈까봐 나를 오빠라고 좀 해줘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보호받지 못했던 그런 난민의 인생을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강제적 난민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말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성을 짓는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였죠? 가인이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한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서 쌓았던 게 뭐냐면 라암셋성을 세우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성벽을 쌓는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자기 자신이 이 땅의 주인이며 동시에 자기를 통하여서 자기의 존재가 안전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힘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집에서 먹고 기르고 연습하는 자들이 318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누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얘기했더니 318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사업 참 크게 하네 이렇게 보지 구멍가게네 이렇게 생각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힘도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삭도 거부가 되었고 야곱도 자산을 모으는 거부가 되었어요. 재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땅에서 성을 짓지 않고 텐트 짓고 살다는 거예요. 텐트 짓고. 여러분 텐트는 뭐냐? 임시장막이잖아요. 임시장막. 그건 뭐냐면 내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올 여름이 오면 또 휴가철이 되겠죠. 이 휴가철이 되면은 여러분 어딘가 휴가를 떠나실 거예요. 2박 3일 가는데 가서 벽돌로 집을 짓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뭐라 그래요? 멍청이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저도 기억이 있는데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친구 3명이 이제 지금 다 목사 됐어요. 셋 다 목사가 됐는데 친구 3명이 우리 서울부터 부산까지 자전거 여행을 가자라고 하는 그 결의를 다지고 모였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처음 가보니까 다 몰라가지고 잘 때면 텐트도 있어야 되고 밥 먹으려면 코펠도 있어야 되고 브루스타도 있어야 되니까 각자 챙겨와. 그래갖고 각 사람이 약 10kg 이상이 되는 짐을 지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가 1시간을 자전거를 타고 2시간을 쉬었어요. 네, 1시간 가고 2시간 쉬고 1시간 가고 2시간 쉬고 그러다가 갑자기 뒤에서 지금 이제 저기 지구촌교회 목사인데 멈추라는 거예요. 봤더니 쌍코피를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하더니 갑자기 그날 저녁에 저희 외갓집에 도착했는데 저희가 이제 하루 내도 갔는데 100km 간 거예요. 100km를 가가지고 이제 외갓집에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지금 당장 자기는 엄마한테 가야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등록금이 마련이 안 됐는데 엄마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자기 가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등록금이 안 됐으면 아예 오질 말지 왜 왔어? 그랬더니 아니래요. 엄마가 너무 힘드실 것 같대요.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너 그때 사실을 말해봤더니 어떻게든 가고 싶은데 핑계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희 셋이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왔냐면 지나가는 트럭을 한 대 잡고 제발 구리까지만 태워달라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내려가지고 자전거로 고속도로를 지나서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뭔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원래 자전거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요 짐을 가장 가볍게 해야 됩니다. 속옷도 딱 하나 빨아서 또 입고 잘 때도 어디든 들어가서 비비고 자는 거예요. 무슨 텐트를 치고 코펠로 밥을 해먹고 자요. 그런 걸 가져가려면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가져가야지 자전거로는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빈몸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살 것도 아닌데 그 바본 거죠. 몰랐던 거죠. 만약에 지금 간다면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저희 아내랑 어디 갈 때마다 항상 다투는 게 뭐냐면 저희 아내는 1박을 해도 캐리어를 이만하게 싸고 2박을 해도 이만하게 싸고 뭐 7박을 해도 이만하게 쌉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고. 그럼 반드시 쓸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제가 우리 교회에 또 누가 그러냐면 우리 민정집사 그래요. 가방에 없는 게 없어요. 그 가방에 어느 날 갑자기 양말이 있니? 양말이 나와요. 네. 뭐 데일밴도 나오고 양말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심지어 빨대도 나오고요. 숟가락도 나와요. 도라에몽 가방인가 봐요. 계속 나와요. 뭐가. 왜 이렇게 짐을 많이 갖고 다니나 봤더니 이게 몸이 커서 그런지 막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여기가 내 집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짐을 많이 들고 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차피 돌아올 거거든요. 원래 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간단한 삶을 살았던 그 표시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뭘 했느냐? 장막, 텐트를 지고 산 거예요. 텐트를. 그래서 어디든 가자. 그러면 다 정리하고 갈 수 있는, 빨리 접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 인생을 부잣집에서 좋은 문명에 살던 사람들이 그걸 하더라는 거예요. 이해 안 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자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제로 시켜버린 거예요. 야, 너 나 따라 나와. 내가 복 줄게. 살살 꼬셔가지고 진짜로 평생에 이 땅에 무덤 하나밖에 못 가졌어요. 자식은 뭐 몇 명 보지도 못했어요. 무슨 민족을 봐요. 보지 못했다고요. 다 살짝 이게 이빨은 같은 그런 거짓말로 속인 것 같았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장래 유업 받을 땅을 보면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몰랐는데. 그리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그가 왜 장막을 살았냐?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이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의 그 성은 아무 의미 없는 성이고, 난 장막이면 좋게 라고 산 거예요. 왜냐? 난 이 땅의 난민이니까 나는 그 땅에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그 본향이, 내 본국이 있기 때문에 난 여기에다가 집을 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 성경은 전체 큰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율법 속에 이 이야기를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이게 뭐야? 난민이요예요. 난 당신 중에 난민입니다. 거류하는 자니, 잠깐 머무르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배우신 적이 있는데, 이 창세기 22장에서 사라의 죽음 속에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심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심었는가 보니까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슬퍼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사파드라는 단어인데,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다 막 오열하는 거예요. 막 여보 그러면 막 오열하는 이 장면이에요. 예. 사실 저는 저희 아내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죽을 거야 이렇게 항상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제가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얘기하는데 슬퍼하면서 뭐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 치는 행동이에요. 근데 애통하다는 단어는 바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눈물을 흘리는 이 단어예요. 그냥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근데 이 장면 속에 뭐가 있냐면, 그 시신 앞에서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파님 알이에요. 파님이 얼굴이란 뜻이고 알이 이게 얼굴이 맞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일어나 쿰인데 와야 쿰 일어나, 이렇게 뭐냐면 얼굴을 대고 있다가 이렇게 올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구약의 히브리인들의 특징 중, 또 신약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은 떠나간 영혼이 돌아오게 만드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얼굴에 얼굴을 맞추고 손에 손을 맞추고 다리에 다리를 맞추는 포개는 행동을 통하여서 그 떠나간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그러고 베드로가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짜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즉 이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에게 이렇게 기도를 이게 장례를 치를 때 슬퍼함과 애통함 속에서 그는 그 무슨 신앙을 보인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보인 거예요. 보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가서 헷 족속, 원래 그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었던 함족인 헷 족속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있는 난민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내를 묻어야 하는데 매장지를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묻는데, 그 묻는 매장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었어요? 부활의 신앙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아내는 다시 살 것이다. 그리고 그가 살아날 때 그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나는 당신들 중에 있는 나그네입니다. 난 그래 원래 땅이 필요 없는데 내 아내가 지금 죽었으니 매장할 땅만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땅을 소유하는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땅이 원래 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그는 장막 짓는 인생을 살았으니까. 근데 그가 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내 아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시 살 거예요. 이걸 같이 심어가지고 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고 맡기신 역할이 있어요. 그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자산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가정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이 이 땅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자동차가 없으면 교회를 출퇴근할 수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저는 있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자동차를 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동차가 저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이것 자체가 저에게 의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활하실 때 주님이 오시면 좀 부활을 하잖아요. 그때 차 들고 가나요? 아니요, 들고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때까지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넘어서서 마치 이 땅의 영원한 터전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무언가를 이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인처럼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 니므롯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이삭을 한번 볼게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니까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그 우물 자체가 그 부족의 자산 1호입니다. 1호. 물이 워낙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남이 파놓은 우물을 이렇게 막을 수 있다는 거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아브라함이 난민이었기 때문이에요. 난민이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는 법적으로 항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얘기해요. 그 뭐냐면 야 너 나가. 그 뭐냐면 쫓겨난 겁니다. 너 추방이야 나가. 얘기하니까요 이삭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가요. 왠지 아세요? 난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딱 가갖고 또 뭐 하냐면 또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파는 거예요. 그날 골짜기에 가가지고. 왜냐 그 우물들조차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웠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런 취급을 받았고 이삭도 그런 취급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통 그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먹는 것이 풍성하지 않은 게 굉장히 좀 속상합니다. 왜 속상하냐면 저희 어머니는 그 음식점에서 1인분으로 정해놓은 것은 그 1인분이 적당하기 때문에 1인분만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네 식구가 어딜 가면 4인분이 끝이에요. 시작이자 마지막이에요. 시작과 마지막이에요. 그게 알파 오메가입니다. 그게 그냥 4인분 더 시키는 거는 범죄 행위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힘들었던 게 뭐냐면 더 먹고 싶은데 이걸 안 시켜주셨어요. 그냥 1인분만 먹으면 돼 이거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음료수를 시킬 때에도 음료수를 안 시켜줘요. 저는 항상 불만이 뭐였냐면 아니 10,000원짜리 12,000원짜리 갈비를 먹는데 2,000원짜리 음료를 안 시켜줘가지고 왜 사람 기분을 나쁘게 하냐고. 이 먹을 기분이 나쁘지 않냐 막 이래갖고 그것 때문에 엄청 다퉜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어디 가서 음식이 부족한 거는 저 속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음식하면 손이 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보통 자식들은 부모가 어떠한 특정한 영역에서 좀 이렇게 뭔가 어렵게 살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느낌이 들면 반대급부로 그것에 대한 반항적인 내지는 반대적인 그런 행동들을 취해요. 맞아요 그게.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화장실을 가시면 불을 안 켜고 들어가세요. 전기세가 아깝다고. 그 집에 가면 맨날 어두워요. 그래서 엄마 답답해 죽겠어.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맨날 불을 켜요. 저는 맨날 그 싸움이 항상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집에서는 그런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저 부교육자 할 때도 저희 어머니가 담임 목회를 하셨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항상 교회 걸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교회 가면은 불 끄고 다니는 건 저밖에 없어요. 부교육자들 중에. 지금 제가 보면은 부교육자들 이렇게 지나가면서 같이 동역했던 사역들을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시거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부모가 경험했던 것들 이것들을 반대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이 갈구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도 본인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은요,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좀 편함을 주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평생을 하나님 말씀 쫓아 나와갖고 그가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다고요. 난민으로. 그러면서 구박받고 막 자기 판오물 매움을 당하고 쫓겨나고 막 위협을 당하고 이러면서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그러니까 뭐 물론 다른 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해진 독자 이삭을 그렇게 살게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 반대로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그런 삶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좀 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바꿔야 될 삶으로 여기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자체는 자신의 인생의 그 여정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인생의 길들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4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야곱은 누구예요? 또 그 아버지의 복, 할아버지의 복 이거를 갈망해가지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갖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강탈해낸 아들 아닙니까? 그 자식이 그것을 얻었으면 그래도 뭐가 나아져야죠. 나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 자기 형이었던 이 에서는 뭐 했는지 아십니까? 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에돔 지역 거기에 왕국을 이루고요 왕이 되어 살고 있었어요. 정착을 해가지고 요새 같은 도시에 도시를 만들어 놓고 자기의 직속 부대만 4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0명 이상의 인원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군대를 조직해서 잡으러 다니고 강탈하고 다녔던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요. 근데 야곱 그 언약을 받고 축복을 받았던 장자권을 가진 야곱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바로에 가서 내가 난민의 인생을 130년을 살았고요. 우리 조상들은 이거보다 더 길게 살았는데 나는 진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여지껏 들어왔던 추구했던 예수를 믿는 자들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단어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 삶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그 언약의 완성 속에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가 있냐고요 도대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그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를 볼게요. 모세가 출애굽기 2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누구냐면 십보라예요. 그가 그의 딸 십보라, 이드로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게르솜 뜻이 뭐냐면 내가 타국에서 난민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 이 모세조차도 자기 첫째 아들의 이름을 난민이라고 지은 거예요. 난민. 모세 얘는 난민이야 너는. 왜냐? 아빠가 그렇게 살았거든. 아빠가 그런 인생에 살았거든. 왜냐? 이거 잘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직업이 뭐였어요? 왕자였잖아요. 왕자. 그가 그냥 문제만 안 일으켰으면 애굽 그 당시에 최강대국에 그냥 왕이 못 됐어도 자기의 지위와 부를 누려가며 살 수 있는 존재였다고요. 그랬던 그 존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니까 그가 난민의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이방 난민과 거류민들, 잠깐 지나가는 사람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걸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막 터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터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는 상징으로서 이 나그네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난민이라는 단어로. 그럼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24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너는 객이나, 이 객이 바로 나그네예요. 이게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하나님이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명분이 뭐였냐면 너 애굽에서 종이었잖아. 그거 잊지 마. 이걸 얘기하셨다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신명기에서도 고아하고 과부의 송사와 그의 옷을 전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 속에 동일한 게 있죠. 그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그네, 고아, 그리고 과부는 한 카테고리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묶여가지고 그 묶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고아, 과부는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지금으로 얘기하면 불쌍한 사람들의 대표자들이에요. 안 된 사람들의 대표자들인 거예요. 계속 볼게요. 시편 68편 3절부터 5절입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고아하고 이 나그네 그리고 과부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재판장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여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를 못해요. 송사가 걸리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여자는 피고의 입장에 서지 원고의 입장에 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들의 재판은 억울함이었고 억울함이 있어도 재판에 대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했냐? 남편이 대신 그 일을 해줬어야 됐어요. 근데 과부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과부는 대부분 자식이 없는 과부를, 진짜 참 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과부. 자식이 없는데 혼자가 된 미망인들.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요, 못 받아요? 아예 못 받는 거예요. 그 못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되주셔서 편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도 그렇잖아요. 뭐 검사와 친하고 재판장과 친하면 무조건 소송에 이긴다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있었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한 사람이 잘못한 것과 내가 먼 사람이 잘못한 거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특별히 내가 잘못한 건 더 다른 문제고, 그런 것처럼 아마 과부들에게 야 하나님이 너희의 재판장이야 라고 말하는 건 그들에게 이거보다 더 큰 위로는 없는 거예요. 그 위로가 그들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그네, 고아 그리고 과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볼게요. 시편 146편 8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 땅에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게 될 때, 완벽한 통치를 하시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입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난민은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자기 집조차 가질 수 없고 정말로 필요한 게 아니면 소유조차도 최소한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요. 과부와 고아는 법적으로 절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비굴하고 비천한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그런 인생들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면서 일으켜 주신다라고 성경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청한, 그리고 강제적 나그네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청한 나그네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그의 아버지의 인생을 받고, 그리고 그 아들인 야곱도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인생을 봤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불쌍한 모습으로 바로에게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왜냐?
원래 야곱은 내려가기도 싫어했어요. 하나님께 물었다고요. 하나님 내려가도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 네가 반드시 다시 올릴 날은 있지만 지금은 내려가. 내가 보호받는 거야.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 야곱이 가가지고 왜 아쉬운 소리를 하겠어요. 굶어 죽어도 안 가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랬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있었던 그 길을 걷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준비해 오신 그 애굽의 모든 풍성함을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요, 이 모세를 통해 또 나그네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끄시는 인생이라니까요. 시편 119편 5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나는 이 땅에 나그네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신명기 10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너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사랑하고 너희의 떡과 옷도 주고 다 준다는 거예요.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그네들, 난민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에 너희 나그네였잖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에게 정확한 명분이 있는 거예요. 명분이. 내가 너를 그 나그네에서 건져서 내가 사랑하고 옷도 입혔고 떡도 줬잖아. 그러니까 너도 동일하게 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계속 보되 결론이 마지막에 있으니까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을 벨 때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묶어놓은 단이 있잖아요. 그걸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렸으면. 왜 가져오지 말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무를 이렇게 막 털었는데 하나하나 다 남았는 거 끝까지 보지 말고 한 번 털었으면 쳐다보지도 말고 밑에 떨어진 것만 갖고 가라는 거예요. 남은 건 누굴 위해서?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 위해서, 보호받지 못한 자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보장제도 같은 제도를 만드셔가지고 뭘 명령하셨냐면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남겨두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게 될 그런 주도적인 위치가 되었을 때 싹쓸이 하지 마세요. 절대 싹쓸이 하지 마세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남겨두라는 거예요. 막 뷔페집 가고 싹쓸이하고 하지 마세요. 남겨두세요. 뒤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늦게 오는 자들 있잖아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무조건. 왜요? 너희가 옛날에 나그네였잖아. 그거 기억하고 잊지 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율법 속에 이 도태된 자들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종의 그들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보장제도를 주셨어요. 허락해. 그래서 여러분, 국가는 무조건적인 경쟁과 무조건적인 각자 도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는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볼게요. 신명기 14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내용은요, 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매해 우리가 10분의 1의 이 11조를 내게 돼 있잖아요. 그걸 이제 율법으로 이제 그걸 내게 돼 있고 매 3년마다는 10분의 1을 내고 나면 10분의 9가 남았잖아요. 그 10분의 9의 10분의 1을 또 내라는 거예요. 3년마다. 그걸 내 가지고 뭘 하냐면 레위인들,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중에 먹지 못하는 자들,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그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속해서 누구를 또 돌봐야 돼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가 3년마다 거의 10분의 2에 가까운 그 소득을 들여서 그것을 통해서 소외된 자들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재정으로 사용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의 금액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1년에 연봉으로 따져서 우리가 11조를 제대로 하면 연봉의 10분의 1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3년마다 한 번씩 그 연봉의 10분의 1을 빼고 난 다음에 그 연봉을 내라는 거예요. 적은 액수 아닙니다. 큰 액수예요. 그 액수를 내서 사람들을 도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율법 속에.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 원래 애굽에서 종이었어. 니들 난민이었잖아. 그거 건진 거 기억해. 이거예요. 신명기 16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절기에도 이 규례를 행해서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요, 지금 이 고대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절대로 난민과 고아와 과부를 외면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정확하게 돌보고 정확하게 그들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기초들을 말해주는 법들을 이게 제정해 놓은 거예요.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사는가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 2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레미야 22장에서 누구에게 이걸 전하고 있는 거냐면 다윗의 왕들에게 이걸 전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 왕가에게 이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기득권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이방인 즉 난민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마. 그들의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지 마. 그럼 내가 복 줄 거고 만약에 너희들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집이 망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무슨 성경이에요? 눈물의 선지자. 망하잖아요. 이 사회가 멸망한다고요. 바벨론에게 완벽하게 망함을 당해서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럼 뭐 한 거예요? 이 시스템과 이 사회는 이 기득권자들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한 거예요? 압제하고 학대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이 진짜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큰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분노였어요. 내가 내 정치적 입장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나? 그래서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속상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냐? 법이라고 하는 그 잣대가 공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자들과 있는 자들에게 적용하는 법의 잣대가 완전히 달라요. 없는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진짜 누가 보아도 정말로 누가 보아도 이거는 진짜 잘못했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일들을 자기들끼리 무죄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요 억울한 자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계속 만들어내요. 근데요 이거를요 말하지 않아요. 또 그 언론들, 기득권의 언론들은 이걸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지 않느냐? 자기들도 언젠가는 그 혜택을 볼 것이고 지금도 그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아요. 국민들도. 우리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렇대요. 불의는 참는데 불이익은 못 참는데요. 자기에게 뭔가 불이익이 있는 것 같으면 벌떼처럼 일어나는데 불의는 참더라는 거예요. 불의는. 나랑 상관없으니까. 괜찮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문자 그대로 여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자 그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고 사회에 돌봄이 필요한 이 시대 속에서의 낙오자들이에요. 어려운 자들이라고요. 힘든 자들이에요. 어쩌면 이 믿음의 여정을 걷기 때문에 자청해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했냐면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라고 보면 다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똑같은 논리가 있습니다. 총회 법이 있고요. 노예 법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큰 교회들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작은 교회, 힘없는 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에게는 철저하게 적용되는 법들이 친한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교회가 크면 마음대로 해도 그걸 뭐라고 얘기 안 해요. 작으면요 이런저런 간섭부터 시작해서 모든 압박들이 막 들어와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이 교회 안에서도요 직분제도가 계급화돼 가지고요 권사에게 항의하는 집사를 용서하지 못하고요 장로에게 항의하는 안수 집사를 용서하지 않는 게 교회예요. 계급이에요. 어디 감히. 그래가지고 힘없는 자들, 특별히 새신자들의 중심이 아니에요. 연약한 자들의 중심이 아니에요. 기존의 기득권이 있는 자들의 중심이 되어진 교회가 소두룩하잖아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새로운 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불편한 환경을 감수해야 된다면 여러분 정말 불만 없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일단 내가 편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편해야 되고 내 몸이 편해야지. 다른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실제적 모습이잖아요. 교육자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편해야 돼요. 부교육자들은 불편해도 담임 목사가 편해야 돼요. 그게 교회 시스템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가지고 있는. 저는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이 집이, 이 교회가, 이 나라가 황폐하게 돼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그 지금 현실이 저 여러분의 눈앞에 있다고 좀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율법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적용시켜 버렸어요. 너네 만약에 이거 이방 나그네 압제하고 학대하고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만 해봐. 내가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 칼로 너희를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계셨냐? 너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네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노의 분노가 막 폭발돼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막 무섭게 얘기할까요? 말라기 3장 5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수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뭐 하나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말라기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이 땅에 임할 거라는 거예요. 임하는데 누구로 심판할 거냐?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수에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는 나를 경외하는 자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럼 누가 야곱의 자손인 거예요? 이 땅의 난민, 이 땅의 고아, 이 땅의 과부가 야곱의 자손인 거예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말라기의 말씀을 기점으로 지금 내가 나그네를 뭘 하지 않겠구나, 뭐 이렇게 안 할거 이런 그 패러다임에서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난민인 거예요. 내가 과부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가 묻는 거예요. 넌 뭘로 살고 있어? 여러분 이 제목이 개구리와 올챙이니까 그냥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개구리가 올챙이죠 생각보다 이렇게 끝나는 제목은 아니에요. 그 정도의 설교 제목이면 그냥 예상이 뻔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는 개구리든 올챙이든 그 양서류가 돼야지만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개구리니까 올챙이를 불쌍히 여겨야지 이게 아니고요. 개구리하고 올챙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그 개구리가 되고 올챙이가 되어야지만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말하는 거. 이 땅에 여러분 뭘로 살고 있냐고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는요. 여러분에게 야, 너 이방 나그네 앞자고 이렇게 하지 마.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의 모든 단어와 직분 이런 것들은 상징이 많다고. 그 상징 속에 이 이방 나그네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고아 나그네 누구냐? 고아 과부 누구냐?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 그래서 이 율법은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보호하라고 하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여러분이 혜택을 보는 법이라고요. 그 혜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 있게, 고아로 살 수 있게, 과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베이스를 제공하는 게 거기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난민과 외국인과 난민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는가? 왜 믿음 따라 그렇게 비참한 인생의 죽음을 선택했는가? 성경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였음을 스스로 증언했다는 거예요. 나 난민이야. 나 여기 내 땅 아니야. 나 갈 땅이 있어. 여기 진짜 내 땅이 아니니까 나 여기 미련 없어. 그래서 다 비우고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본향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2절 그리고 베드로 전서 1장 17절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뭐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과 나그네는 동의어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 속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이십니까? 여러분 나그네세요. 근데 나그네처럼 살고 계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나그네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이냐고 성경 묻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편지를 누구에게 주고 있냐면 나그네들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기 위해서 베드로서를 읽기 위해서는요. 나그네가 되어야지만 자격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주인으로 살고 싶은데 이 땅에 남을 부리는 자로 살고 싶고 압제하고 학대하는 자로 살고 싶은데 성경을 또 읽고 있어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예요? 이게 무슨 코미디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러니까 고아였는데 아버지라 부르는 중에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나그네니까 난민이니까. 이게 여러분 세상이 무서워 그게 아니고요. 내가 나그네처럼 살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살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시잖아요. 무엇 하나 가져도 무엇 하나 선택해도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인생의 이 순간순간이 되게 빨리 가더라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엄마 찬이 시집 갈 때까지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찬이 시집 안 보낼 거거든요. 계속 사시라는 얘기죠. 네. 근데 아마 현실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찬이가 시집 갈 때까지 생존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요. 찬이를 26 정도에 보낸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저희 24년을 더 사셔야 되는데
그럼 거의 100세 가까운 나이세요. 그거를 저희 아버지에게 적용하면 저희 아버지는 100세가 넘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찬이 시집갈 때 살라는 말 안 드려요. 그 아버지에게도 효도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런 말씀은 안 드려요. 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는 항상 계실 것 같은 존재였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 토요일만 되면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외국인 회사 다니셔가지고 토요일만 되면 이렇게 그 쉬시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제를 하셨기 때문에 학교를 태워다 줬어요. 자전거로 이렇게 태워다 줬거든요. 저는 그때 그 아버지가 저를 태우고 가는 자전거의 뒤에서 아버지의 이렇게 등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아버지가 너무 커 보였어요. 아, 우리 아빠는 자전거를 타고 나를 이렇게 데려다 줄 수 있구나. 내가 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구나.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보다 왜소한 모습을 볼 때 제가 느꼈던 충격이 있고요. 이제 찬이 나이가 결혼할 때를 더 해보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가능성이 너무 적어요. 제가 그거에 되게 큰 충격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막 아프신데 이번에도 이제 그 특별 집회 하신다고 이제 링겔을 맞으셨거든요. 맞으는데 찬이가 가더니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아파? 할머니가 할머니 많이 아파. 그랬더니 어떡해 이러더라고요. 네.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옆에 보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게 그냥 어떡해라는 걸로 끝나지 않는 더 슬프고 아픔이 있는 장면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빨리 가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제가 항상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사역자였기 때문에 제가 되게 젊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몇 년이 안 지나면 제가 50이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새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얀 머리가. 저 염색한 머리가 아닌데 나기 시작하고 제가 처음에 몇 개 뽑았거든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는 이럴 수 없어 뽑았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을 정도로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 교회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신 게 엊그제 같지 않으세요? 아직도 내가 무언가를 하면 되게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떤 감사여야 되냐면 이 땅의 난민 생활이 끝나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이 땅의 난민의 생활이 끝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늙으면 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늙으면 더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요새 한국교회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의 갈등을 옛날에는 그냥 남의 이야기로 들었는데 요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요. 빛과 소금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리더십에 이양이 된 교회가 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 노원에 있는 교회 중에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어떤 교회가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 쫓아냈어요. 담임 목사가 페이스북에 글 쓰고 나 원로 목사님 목회 못해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그때 제가 원로 목사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먼저 하시면서 그 교회 원로 목사는 교회가 하나님의 건 걸 모르는 거야 라고 해서 제가 감명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 후임자가 왔는데 또 쫓아냈어요. 제 친구가 세 번째 쫓겨나는 목사가 되어서 이제 교회를 그만두게 생겼어요. 원로 목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니면서 다 쫓아냈어요. 여러분, 늙으면 안 할 것 같잖아요. 욕심이 사라져야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 진짜 저희 원로 목사 존경해요. 진짜 존경하는 게 어른이에요. 제가 원로 목사가 됐을 때 어떤 모델이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원로 목사님 설교 좀 하러 이번 달에 오실까요? 아니야, 나 힘드니까 다음 달에. 맨날 다음 달이에요, 맨날. 네, 이제 잡아가야겠어요. 가서 목사님 오시죠. 연행해서 모셔와야 돼요. 그 정도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설교 시켜달라, 안 시켜주면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나 그거 안 해주면 장로님들 모아가지고 당회를 막 흔들어대고 엄청나게 많은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왜요? 노역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 난민으로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난민으로 살라는 거예요. 야, 남 믿고 좀 난민으로 살아. 내가 이 법을 정해놓을게. 율법으로 너희들 보호해줄게. 말씀으로 보호해줄 테니까 난민으로 좀 살아봐. 과부처럼 좀 살아봐. 고아처럼 살아봐. 그럼 내가 네 하나님 돼줄게.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명수 형제 얘기하면서 지금의 아픔이 그 땅에서 더 큰 기쁨이 될 거라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좀 아프게 살아보세요. 내 것을 찢어가며 나눠가며 아프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 땅의 난민처럼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천국에 갔을 때 그거 다 갚아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때는요,
이 땅에서 주인 행세했던 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누릴 거라고요. 그 영광을 누리실 거라고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난민이 되어서 난민들에게 더 잘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적응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신자를 위해서 더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가족들을 위해서 더 고민하셔야 돼요. 원래 여러분이 원래 새신자였잖아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모태신앙 별로 안 계세요. 다 새신자였다고요.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런 새신자를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좋고 옛날에 있던 사람이 좋고 다 그래요. 여러분, 형 얘기하는 거, 너 올챙이였어. 너 개구리였어. 너 사람 아니야. 그거 꼭 기억해. 잊지 마. 그리고 올챙이가 돼. 개구리가 돼. 그래야 구원받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3서 5절과 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새신자들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들에게, 난민들에게.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건 뭐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난민의 하나님으로 오실 거예요. 아멘. 고아의 하나님으로 오실 거예요. 과부의 하나님으로 오실 거예요. 우리 좀 그렇게 사시면 안 될까요? 한번 그렇게 결단해 보시면 안 될까요?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좀 더 어려운 교회에게 나눠주고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그 어려운 교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좀 보여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여러분 개구리와 올챙이로 사시기를